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례 받으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셨죠. 가시적으로. 거기에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거기 임재해 계셨고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고요.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이 거기 계셨어요. 결과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자리에 현존하셨던 역사 최초의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것이 첫 번째 준비였고요. 두 번째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이것은 내적인 준비 혹은 영적인 준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준비가 제자들을 선택하신 일입니다. 사역을 위한 준비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네 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 이방의 갈릴리 지방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예루살렘 주변에는 유대인의 혈통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은 북쪽 갈릴리 지방에는 유대인의 혈통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북쪽 또 동북 쪽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군대를 주로 갈릴리 지방 이런 데에 이제 군대를 보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외적들을 많이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갈릴리 지방이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많은 군인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하여 살면서 거기 사람들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에 가서 라이 따이안처럼 전쟁이 끝나면은 그 아이들을 거기다 버리고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혼혈 아들이 많이 살았던 지방이 이제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그곳 지방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지방 출신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윌리엄 바클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릇 자신의 뜻을 정한 사람은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같이 동역할 사람을 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이 사역할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제자들을 세우셨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이 정해졌죠. 이 후보자들이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선대위를 준비를 하고 선대위원장들을 이제 뽑아 세우게 되어집니다. 후보자가 선대위원장을 물색할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 선거를 위해서 진짜 도움이 될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좋은 팀을 이루어가지고 선거를 잘 치러야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물색해가지고 이제 그를 선대위원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맡기기도 하고 임명장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4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후에 8명의 제자를 세워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도움이 실제로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걸림돌만 됐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하면 아마 이런 사람들을 택했을 거예요. 사역을 하려다 보면은 재정도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댈 수 있는 재력이 든든한 한 사람도 한두 사람 꼭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뽑았어야 할 것이고요. 또 공부도 좀 해가지고 예수님의 대변인처럼 어떤 때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혹시 오해하면은 그거를 풀어 설명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부도 좀 한 사람을 제자로 한두 사람 뽑아 세우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혹시나 예수님을 테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경호원 이런 사람 한 두 사람 정도 운동 잘하고 등치 좋은 경호원 한 두 사람 정도를 세워두면 예수님께서 어디 다니실 때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을 빨리 사람을 모아야 하니까 세일즈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광고업을 했던 사람들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한 일정 중에 혹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치의 정도 한 사람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일행이 10명이 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이제 공동 생활을 해야 하니까 사실 하루 세 끼 식사 이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슐랭 출신의 요리사 한 두 사람 정도 데리고 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또 설거지할 보조들 좀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팀을 구성했어야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어부들이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품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성격이 좋았겠습니까? 서로 잘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서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제자를 삼으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실패하신 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에게서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해서 택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제자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광스러운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교황이 바뀌었죠. 레오 14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됐습니다. 미국 출신의 교황이고요. 이분이 267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267명의 교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도 대단한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 교황이 누구죠? 그 267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황이 누구예요? 우리 형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물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죠.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연하면서 이 베드로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첫 번째 교황으로 추대를 하게 되죠.
이번에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로마에 갔을 때 성 바울 대성당에 우리가 갔어요. 굉장히 큰 성당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성당 안쪽 벽에 말이죠, 양쪽에 초대 교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교황했던 분들의 초상화가 쫙 둘러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사진이 올라간다고 하는 건 굉장한 영광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초대 교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은 성 베드로 성당이 제일 크고 웅장하게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거 아니라 그들을 위해 제자를 삼아 주셨던 것이고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그들을 지극히 거룩한 반열에 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또 엄청난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눈에 들어오는 대로 아무나 막 부르셨겠습니까? 거기 이 4명의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4명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제자로 택하신 이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 첫 번째는 자기 생업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생업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2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는데요,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부들이잖아요. 어부들이 지금 고기 잡기 위해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2 형제가 그물 던지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 장면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2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 은혜가 돼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자기 생업에 충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21절에도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2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헤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이력서 써가지고 절절 쫓아다니다가 합격해가지고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생업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말라위하고 부룬디입니다. 말라위와 부룬디에 가면 서로 자기가 제일 가난하대. 제일 가난하다는 게 자랑입니다. 실제로 그 1인당 GDP로 얘기하면은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2 나라 다 가봤는데요, 말라위나 부룬디 가면은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있어요. 진짜 기가 딱 막힐 일이에요. 무슨 일인가 하면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여성들과 어린 애들입니다. 여성들과 어린 애들이 밭에서 일해요. 한 4-5살 되는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이 말입니다.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거 내다 팔겠다고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녀요. 그 어린 애기들도 이래요. 그러면 사지 멀쩡한 남자들은 뭐 합니까?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은요, 꼭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 더운데 말입니다. 그냥 남자들은 놀고 앉았어요. 남자들은 일을 안 합니다. 아무리 유엔에서 많이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나쁜 생활 습관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100년이 지나도 그 가난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모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자기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열심히 돌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무리를 돌보고 있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말입니다. 소를 12마리를 결의해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짜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모스,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라는 사람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다 자기에게 주어진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제자들도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요, 언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새벽 기도 나왔던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듣고 그 말씀으로 이기며 살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됐는데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없게 됐어요. 출근을 일찍 해야 돼가지고. 그것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집사님, 저는 새벽기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뭐 에스라 성경 공부만 다 쫓아다니고 그렇게 성경 공부만 하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집사님과 같이 그 시간에 이미 새벽에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은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미 그 시간에 나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여기 나와 기도하는 것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업에서, 자기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합니다. 자기 생업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모인 것이지 이 모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진정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축도 이후로부터. 예배 마치고 축도 이후로부터 세상에 나아가는 그 첫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생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요, 전업주부예요. 생업이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분도 많이 계시죠. 이분은 자기가 전업주부라고 하는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 방에서 부엌으로 출근을 할 때 정식으로 직장 가는 사람처럼 옷을 제대로 입고 간다 그래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전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전업주부들도 불호의식을 가져요. 나는 전업주부다.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전업주부로 부름을 받아서 이 사명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자기 생업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부르심에 즉시 응답해야 돼요. 20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도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있던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간 겁니다. 거기서 미적거리고 있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요. 다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부인에게 가가지고 말입니다. 여보, 내가 오늘 동생하고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겠대. 내가 주님한테 러브콜을 받았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의 부인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빨리 가서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아오라고. 우리 애들 등록금 내지 못해가지고 애들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애들도 당신같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인생을 살아가게 할 거냐고. 빨리 가서 고기 잡으러 오라고. 그렇게 다그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사실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나는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잘 몰랐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쇠붙이가 자석에게 끌려 나오듯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됐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합리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성령님의 강하신 이끄심을 받은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힘에 의해서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들 속에 역사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즉시 순종해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왜 이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와 그물을 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2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요, 생존을 위한 도구죠. 생활수단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수틀리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바다에 고기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배와 그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 할지라도 그걸 어디다 잘 두었다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어디다 잘 보관하고 누구한테 맡기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어느 방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방에 100원짜리 지폐가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100원짜리 지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큰 가방 하나를 주면서 100장씩 묶어가지고 이 가방에 차곡차곡 채워서 가져가시오.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어요. 아니, 뭐, 그까짓 거야, 뭐. 그래야 이 사람이 말입니다. 정신없이 100장씩 묶어가지고 가방에다 막 채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서, 형님. 그런데 아저씨, 저 옆방에 가면 5만 원짜리가 있어요. 5만 원짜리도 100장씩 묶어가지고 이 가방에 가득 채워서 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갑자기 이 소리 듣고 뭐라 그랬겠어요? 여태까지 1만 원짜리 묶음 그거 가방 다 거기다 쏟아버린 거예요. 미련 없이. 미련 없이 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또 정신없이 거기서 이제 돈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 행하는 행동이 달라진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게 됐습니까? 굉장히 고상하게 말하면 하위 개념에 붙잡혀 살다가 상위 개념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위 개념, 상위 개념 그러니까 너무 고상해 보이는데 5만 원짜리 지폐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아버린 거죠. 1만 원짜리 지폐는 하위 개념이라면 5만 원짜리는 상위 개념입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하던 것을 깨끗하게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 이 사람들은요,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고기 많이 잡는 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어쩌다가 고기 많이 잡으면 좋아가지고 어찌할 줄 몰랐어요. 자랑하고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많이 잡았다고 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랬습니다. 눈이 빨개가지고 물고기 떼 쫓아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따라 나서 보니까 물고기 잡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건 아까 1만 원짜리 지폐 붙잡아 눈이 빨개가지고 세고 있던 사람의 하위 개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아까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버린 게 아니라 깨끗하게 버린 겁니다. 왜요? 훨씬 더 좋은 것을 아니까. 그게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버렸던 것이 아니고요. 어디다가 숨겨뒀던 것이 아니고요. 훨씬 더 귀한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미련 없이 배와 그물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혀 있던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벗어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마지막 4번째로는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사람. 19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뭘 하게 하시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 낚는 일입니다. 사람 잡는 일이 아니고요. 제자라고 하면서 사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하신 일이 참 귀해요. 왜요?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벌써 이 세상을 떠났어야 할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생명을 연장하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의사가 참 일은 힘들지만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연장해 주는 일이죠. 그렇죠? 병고침 받았다고 해가지고 뭐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귀한 일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길을 인도하는 것, 그게 진짜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 제자의 길이 뭡니까? 영생하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 그거는 이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돈 벌러 세상에 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겁니다. 이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도대체 돈 몇 푼이나 받겠다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근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현장임을 고백하고 복음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필연이겠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우리를 봤고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어.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 삼겠다고 하는 필연적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것도 필연이고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도 필연적 만남이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필연적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실패했던 것, 그것도 다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있던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첫째, 자기 생업에 충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과감하게 배와 그물을 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되셔서 주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많은 사람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귀한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주께서 세워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당당한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